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점차 알게 된 바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어떤 요일이에요? 주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제7일, 즉 토요일이라는 거죠.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게 진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함이 일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면서 도대체 뭐지?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여기면서 왜 이날에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새롭게 궁금함이 일어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살펴보고 또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은 2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일이 있게 돼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곡식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옛날 이제 시골 논밭을 이제 걸어가신 분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제 그려지실 거예요. 이렇게 논밭 사이 보면 좁은 이제 고랑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걸어 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추수 때 되면은 곡식 이삭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축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막 헤치면서 가고 뭐 자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좀 비벼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기가 되니까 아주 곡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좁은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가면서 곡식을 잘랐고,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곡식을 먹었다까지 이야기하고, 곡식을 먹었다. 아니 뭐 곡식까지 먹었으니 이건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 밭을 지나가다가 곡식을 먹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였던 거예요. 낫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밭을 나오면 안 돼요. 마치 추수하듯이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먹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너희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잘랐어요. 뭐예요? 추수행위. 그리고 이삭을 그냥 먹을 수 없었을 거니까 뭐 비볐죠. 비비고 먹었으니까 타작행위. 지금 그런 안식일에 일을 지금 해버리는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시 안식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권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데 괜히 고쳐서 긁어 부스러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요청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지금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불거져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3장 6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이 야기하셨던 안식일 논쟁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는 이 두 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항상 이슈가 됐습니다. 종교자들의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든요. 어떤 회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 6일이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고침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식일은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멈추시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일은 무엇이며 안식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최초의 기사는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피곤해지셔가지고 쉬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제는 손 떼고 이제 세상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곤해지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손 떼신다는 그런 표현도 아닐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라고 할 때에 이 창조의 완성이었고 그로 말미암는 지극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누림이 지금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안식 가운데로 두셨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복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지나고 또 여덟째 날 돼서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셨다 뭐 그런 말씀 없잖아요. 일곱째 날로 완성이에요. 완전한 행복과 평강이 있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하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전한 평강의 나라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그 사람을 두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 창조 때의 안식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이 그러면 계속 유지됐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고통과 어둠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전에는 안식이었는데 이제는 안식과 전혀 상관없는,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만나는 인류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인류가 상실한 그 안식, 인생에게 깨어져 버린 그 안식,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그 행복, 바로 그러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안식을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구속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답이 뭐예요? 움찔움찔 하십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야 라고 그렇게 조항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리 선행이라고 해도 하나님 하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주저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율법 조항상의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안식일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8회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단순히 조항만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쉬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합당한 것은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그래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에 참된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참된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비단 일주일 중 한 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인류가 처해 있었던 영적 상태와 관련 있는 계명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창조 때의 그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진히 회복하실 그 안식을 대망하면서 그 안식을 이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에요. 저마다 안식이 없이 신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참된 안식의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참된 평화와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어떠한 장애물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 신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평강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젠 주어져 있을 따름이에요. 이 말이 오늘 마가복음 2장 28절의 의미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이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이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안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상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안식의 사역의 그림자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 무엇에 대한 그림자? 주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안식일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갔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감사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를 내면서 곡식 이삭을 비벼먹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나요? 나무라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정말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다. 둘째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거기서도 한 걸음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무엇이 진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참된 안식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십시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쉬냐 안 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참된 안식을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신음하는 사람들 보듬어 주면서, 안아주면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토요일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일요일이란 얘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초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뭐가 제일 궁금해요? 토요일인지 주일인지가 제일 궁금하죠. 그래도 좀 속 시원히 듣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볼 텐데 좀 기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날이냐 저날이냐 아니면 모든 날이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바 참된 안식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주를 위해 산다면 거리낄 것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제7일이라는 조항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이것을 지켜야지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를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 태도를 경계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거저주신 안식, 이 선물로 주신 안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같이요. 흥미롭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진 않을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조항으로, 그것이 마치 구원받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 안식일처럼 그렇게 조항으로가 아니라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 온 교회가 특별히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이 주일로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세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찬양받게 합당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봐요.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그렇게 주님은 날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초대교회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의 예배를 또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일 성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는 주일날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안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높였죠.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요, 예배 모범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냐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안식을 기념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어떤 날이 더 좋겠어요?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이 주일날이 이 안식을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에 더 적합했던 거죠. 토요일은 요컨대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옛 안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요일은 주님이 회복시키신 바로 그 참된 안식을 기념하기에 그 새 창조를 누리기에 너무나도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 이렇게 불렀죠. 주의 날. 주일로 부르면서 함께 모여 성찬을 행하며 예배한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의 예배 모범이에요.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참된 안식, 주님이 회복시키신 이 참된 안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참된 안식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감사로 누리며 몸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 이 안식을 전하고 안식을 나누며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되,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모이기로 구별한 이 주일을 정말 귀중히 여기며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